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에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고 끝나고 나면 아마 7월 달에는 비전에 관해서 우리 이삭교회가 앞으로 이제 조금 더 나갈 그런 비전에 대해서 또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8월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요한의 마지막 오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은 살아오시면서 이 교회에 또 이렇게 출입을 하실 때에 매 주일마다 좀 어떤 느낌이세요? 주님 앞에 자랑할 것 많고 또 늘 기쁜 일이 많아서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출입하는 경우가 많은지 아니면 올 때마다 면목 없고 죄송하고 늘 죄 가운데 반복된 그런 틀에 있다가 회개하기를 반복도 하고 그런 가운데에도 예배 나올 수 없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지 어떠세요? 뭐 전자인가 훈자인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죄를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깨끗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궁극적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은 우리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다시 돌아간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회개해서 그 길로부터 멀어지는 또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하시는 이유, 베드로를 찾아와서 이 21장이 오직 베드로에게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 안에 있는 상처를 다 회복하고 난 이후에 이제 다 씻어주었으니까 너는 자유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하시는 걸까? 아니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회복을 통해서 또 다른 무엇인가 그에게 주시기 위해서 회복하시는 건가?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화면을 함께 나누시면요.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몇 번 물으세요? 네, 3번 묻습니다. 근데 제일 첫 번째 물으셨던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의 물음의 의미는 여기 있는 이 제자들을 더 사랑하니 아니면 나를 더 사랑하니라고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전자도 되고 후자도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좀 더 이 본문 전체적인 정황을 보면 후자가 가깝겠죠. 이 제자들도 10명의 제자들도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 사람들보다 이 제자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묻는 거죠. 예수님은 비교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베드로 안에 있는 풀리지 않는 또 상처와 그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베드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질문을 몇 번 한다고요? 3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3번 하는 것이 베드로에게는 부담인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이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심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여 대답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 질문과 대답이 반복될 때 반복적으로 나오는 예수님의 한 가지 주시는 숙제가 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3번 질문과 대답에 동일하게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는 것과 치는 것과 먹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양이라고요?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양인 것이거든요. 예수께서 오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던 그 모든 예수님의 백성, 제자, 그 사람들을 내가 치고 먹이라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께서 베드로를 회복하시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전도자의 어떤 사명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베드로를 회복하시는 이유는 목자로서 회복하고 있는 겁니다. 내 양을 먹이고 목양하고 또 먹이고 그래서 연약한 성도들을 잘 돌아보아서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왜요? 베드로는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니까요. 직접적으로 3년 동안 배움을 받았던 그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참회의 시간을 통해서 회개했지만 우리의 회개의 목적은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우리가 컴퓨터에 가보면 여러 가지 문서를 작업하다가 처음부터 딱 찍어가지고 드래그를 쭉 하고 나면 선택이 전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딜리트 키를 딱 치고 나면 이게 딱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백지가 되었네. 그러면 거기다가 다시 한번 뭔가를 써봐야지. 이런 개념의 우리의 상태를 깨끗하게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지운 상황에서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기를 원해요? 예수를 닮는 사명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 닮아서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회개할 때마다 깨끗하게 지워졌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다시 나가서 마음 편하게 죄 짓는 게 아니고 동일한 죄에는 우리가 발을 담그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점점 경건해지고 작은 부분들이지만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 앞에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예수님이 제가 발을 씻으려고 할 때 절대로 발을 못 씻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는 그 상황에서는 담대하게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날려버린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마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제자들 다 버려도 나는 주님 안 버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얘기를 딱 하자마자 요한복음에서도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랬고 마태복음에서도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이 얘기를 딱 하는 순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달기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의 당당함은 정말 자만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교만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뭘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많은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있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내가 뭔가 된 줄로 생각하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항상 겸손하게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지혜가 아니라 항상 나보다 높게 여기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랬습니다. 먼저 되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 그래서 뭔가 믿음이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말씀을 대면할 때 항상 우리는 처음 보는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항상 매 순간마다 하나님 은혜로 이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으시면서 베드로의 마음을 이렇게 만지면서 해변가에서 뭘 하고 계신 거예요? 내적 치유 세미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 한때 크게 바람이 불었던 것이 내적 치유 세미나가 큰 이렇게 인기를 몰고 지나갔습니다. 대부분의 내적 치유 세미나가 아주 불건전한 것들이었습니다. 잘못된 성령의 운동을 인하여서 그것이 성도들을 말씀으로부터 아주 멀어지게 하는 폐단을 가진 것이 내적 치료 세미나였는데 오늘 예수님은 해변가에서 베드로를 만져주면서 내적 치유 세미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 번 질문하는 가운데에 베드로의 마음에 고민이 생겼죠.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냐 그러면 예수님이 아가페로 묻고 베드로는 뭘로 대답해요? 필레오로 대답하고 예수님이 아가페로 묻고 베드로가 뭘로 대답해요? 필레오로 대답하고 그랬더니 예수님 생각할 때 베드로는 믿음이 아직 아가페가 안 돼가지고 그럼 내가 필레오로 물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레오로 물었더니 베드로가 고민하면서 필레오로 대답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 아가페와 필레오에 대한 오해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보면 아가파오와 필레오의 교차적 사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아가파오라고 하는 것은 아가페의 동사입니다. 아가페는 명사고요. 그러니까 아가파오도 동사고 필레오도 동사예요. 그래서 동사행을 같이 썼고 실제로 성경에 다 동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우리 첫 번째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가페입니까? 필레오입니까? 아가파오예요. 두 번째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뭐죠? 필레오예요. 세 번째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뭐죠? 아가파오예요. 네 번째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뭐죠? 필레오예요. 아가페와 필레오가 서로 교차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필레오를 쓰면 그게 그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아가페를 쓸 수 있고 필레오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70인역을 보면 70인역은 BC 3세기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렇게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그럼 이미 BC 3세기에 그 이전 4세기부터도 마찬가지지만 헬라어 안에서 아가페와 필레오는 이미 우리는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이라고 그러고 필레오는 대인 관계의 사랑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관계가 이미 허물어져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70인역이 번역될 때 이미 그것은 없어진 상황 속에서 그냥 교호적으로 교차적으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기에도 보면 아가파오와 필레오가 교차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잠언서 같이 읽어보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도 동일하게 쓰여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읽어내릴 때 예수님이 아가페로 묻다가 필레오로 물었나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몇 번 물은 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3번 물었던 것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할 때 어떻게 부인했다고요? 저주하여 맹세하며 부인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2번 묻고 그만두면 되는데 3번째 딱 묻는 순간 베드로 머릿속에 뭔가 섬광처럼 탁 지나가는데 뭐죠? 이거 지금 예수님이 다 알면서 이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고민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데마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떠나가고 그럴 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 그럴 때 여기는 필레오일까요? 아가페일까요? 그냥 뭐일 것 같으세요? 아가페예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했는데 아가페로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냐 필레오는 지금 이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세 번째 물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고민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회복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은 당시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선한 목자와 무엇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목숨과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거예요. 99마리의 양이 우리에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이 없는 겁니다. 목자는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밤새 나가서 양을 찾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꾼은 이리가 나타나고 늑대가 나타나면 자기 살겠다고 양을 버려두고 도망가는 것이 사꾼입니다. 근데 예수님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는데 나는 양을 위해서 뭘 한다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회복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요. 이것은 누구를 닮으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닮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너도 누가 되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치유된 베드로, 그 마음의 모든 상처가 깨끗하게 치유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어떤 나무랄 것이 전혀 없는 상황으로 그렇게 치유가 되어진 베드로가 그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자기를 지금 누구로 소개하고 있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가야바의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있는 자기의 모습도 여기에 같이 투영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조롱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으며 그렇게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에 베드로는 가야바의 뜰에서 그것을 목격하던 자입니다. 그리고 종들이 물을 때에 내가 저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고 물을 때에 베드로는 극구 부인하고 저주하여 맹세하며 부인했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아픔을 겪어본 자가 아픔을 겪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 아픔에 한번 아픈 쓰라린 맛을 보고 회복을 경험한 자들이 그 사람들을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그 회복함에 대해서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위로할 때 경험하고 있는 자들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코판기를 끼는 거죠. 네가 이 아픔을 아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베드로는 누구보다 더 저주스러운 상황까지 내려갔던 자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치유되고 회복되었더니 그가 아파하는 성도들에게,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를 버릴까 말까 고민하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었다. 내가 현장에서 그렇게 내가 부정하던 자였고 저주하던 자였지만은 지금은 내가 예수님의 그 증인 앞에 세워졌고 장차 나타날 무엇에 참여하는 거예요?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은 고난과 붙어 있는 겁니다. 이 손과 같은 거예요. 이 손바닥이 있고 손등이 있는 것처럼 고난이 있으면 영광이 있는 거예요. 고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고난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있는 누구를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누구에게 한 이야기였죠? 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이야기였어요. 나의 양을 먹이라, 나의 양을 치라, 나의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베드로는 다시 다른 연약한 성도들에게,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어린 양, 예수께서 맡기신 그 양무리를 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고 기꺼이 하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고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정말 기쁨으로 본이 되며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교회 처음 나오면 모든 사람이 믿음이 쑥 커서 장성한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처음 나오면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이제 기어다니고 뒤집고 몸 잡고 일어서고 그렇게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이 지겨운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오기 싫은데 가족의 손에 끌려가지고 와서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냥 안 가면 벌 받을 것 같아서 오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설교는 너무 어렵고 막 이래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것이 얼마나, 말씀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아는 때가 이르게 되어 있는 것처럼 믿음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능히 아는 자들은 어떤 상태가 되는 겁니까? 목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고 먹이고 양육하고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어린 사람들은,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먼저 된 이들에게 존경과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하기를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자원하고 즐겨하고 그래서 본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4절에 보니까 누가 나타나실 때예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누구입니까? 예수님 오시면, 우리에게 그 맡기신 예수님께서 목자장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에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 이 세상의 것은 다 잊혀지잖아요. 이제 도쿄올림픽이 준비되고 있지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 봐도 얼마나 많은 영웅들이 탄생을 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있는 영웅이 과연 몇 명 있습니까? 거의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이 영광의 면류관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운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팔을 벌리리니 이거 어떤 뜻일까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이기도 하지만 고난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그랬죠? 영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 팔을 벌린다는 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예고하는 것이지만 그 어떻게 죽는 것이 성취될 때에 무엇도 있는 거예요? 영광도 함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많이 알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죽을 때에 네로의 핍박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로마에서 바울도 그렇게 네로의 핍박으로 죽었고 베드로도 네로의 핍박으로 이렇게 죽어갔는데, 베드로가 마지막에 처형당할 때에 나는 예수님처럼 제대로 달릴 자격이 없다,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라고 그런 전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자기 안에 참 어떻게 보면 예수의 그 은혜 안에 늘 있었고 주와 함께 되는 것조차도 부끄러워할 만큼 그렇게 주를 영광스럽게 했던 이가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게 죽음과 연결된 것이 무엇이에요? 영광이에요. 아까 보았을 때 선한 목자와 연결된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다 그랬는데, 이 죽음은, 양을 위해서 내어놓는 이 죽음은 결국 어디에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으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성도로 살아가고 주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광이 약속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모든 사명을 마치고 소명을 마치고 딱 우리의 생명이, 이 세상의 생명이 딱 끝나는 순간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주님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얘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옆에 있는 애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신경 꺼라. 신경 끄고 너는 무조건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요한을 이 땅에 머물고자 할지라도 내가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그거 다 버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 베드로를 콜링하실 때 나를 따르라와 지금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이 단어는 똑같은데 뉘앙스가 다르죠. 처음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은 제자됨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목자로서의 따름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오셔서 제자들을 위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예수님이 한 행적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맡기신 그 양을 잘 돌아보고 교회를 세우시는 그러한 목자로서의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테이션이 되어지는 겁니다. 모방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말하기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바울이요? 근데 그것은 바울이 자기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던 그 행동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전 생애를 주를 위해 살아가게 된 모티브가 뭔지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드릴 수 있던 모티브는 누구였어요? 그리스도였습니다. 주님이 살아가신 십자가의 길이 바울의 인생의 모티브고 모델이었어요. 그것처럼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주님을 따르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은 바로 바울이 얘기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회복되었던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고난도 영광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였던 거예요.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베드로가 이런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베드로를 세밀하게 만지시고 회복하시고 참 목자 삼아 놓으셨는가를 잘 볼 수 있겠죠. 베드로는 네로의 핍박 가운데 있는 그런 불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삶의 어떤 불편함을 유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네로가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그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다 덮어씌웠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들이 네로가 그랬다고 전부 다 네로를 공격하니까요. 그러니까 네로가 기독교인들에게 이것을 다 덮어씌우고 박해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짐승의 가죽을 덮어씌우고 횃불로 태워 죽이고 그렇게 검투사들과 싸우기 위해서 죽게 만들고 아주 잔인하게 죽였던 것이 네로였습니다. 그런 위협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런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예수님 잘 믿는데 얼렁뚱땅 믿는 사람보다 더 힘든 상황들에 놓여지는 거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에도 하는 것마다 잘 되는 이 역설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정말 예수 믿는 나는 뭐냐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아픔 속에 이런 시험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옆에 사람이 당하는 시험과 절대로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과도 비교하지 말고 믿는 사람들 간에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고난을 누구 앞에 놓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보다 심각한 것입니까? 그렇게 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무엇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즐거운 것입니까? 고난은 하루라도 싫은 거예요. 1년이 1000년같이 긴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고난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주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성도들 가운데 고난 없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담이지만은 저는 그 특전사를 가고 싶었어요. 그냥 시골에 살다 보니까 그냥 험한 것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특전사 가고 싶었는데 시력이 안 돼가지고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르게 가서 이제 하사관으로 전역을 했는데, 근데 저희 처남은 육방입니다. 육방. 3대 독자라 가지고 8방입니까? 6방입니까? 근데 시골에 가서 이렇게 만나면 군 생활은 자기가 다 했어요. 나는 입 한 번 뻥끗 못하고 그냥 가만 듣다가 그래요. 그걸 보면 힘든 건 방위가 힘든 것이나 특전사가 힘든 것이나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특전사가 방위 보고 네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나름대로 힘든 게 있어요. 특전사 나름대로 힘든 게 있어요. 진지하게 말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누구의 고난이 가벼운 게 없습니다. 다 자기에게 있는 고난이 제일 힘들고 아픈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을 누구 앞에 놓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힘들다 할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가셨군요라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은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의 고난이 내 것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주님의 고난 앞에 내려놓게 될 때에 그 주님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어떤 거예요? 복이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욕먹지 말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의 그리스도됨이 욕을 먹거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회복하시는 이유는 다시 죄를 지으라고 회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일에 참여하게 하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회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은 그렇게 베드로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 22장은 누구의 스토리라고요? 나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주를 만나고 주의 사명자가 되고 참 목자로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